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많은 특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특권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특권이죠. 계시록 20장을 보면 둘째 사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라면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으로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이 둘째 사망은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경험하게 될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하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이거 하나도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와 그 소망이 충만한 것 같아요. 이 하나, 영원한 삶에 대한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그것 하나만 해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그 사실에 이 부활의 기쁨이 항상 충만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모였다고요. 늘 생각날 때마다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근데 특별히 모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특별히 한 주의 사이클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구 첫날 그날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의 부활을 높였다고요. 또 우리가 부활할 자임을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그 초대교회의 전통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 부활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나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내가 받지 않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이고 감사고 기쁨이라고요. 예배가 의무감에 예배를 드리면 이 초대교회의 그 부활의 그 기쁨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부활의 그 감격과 기쁨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또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나라뿐만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 유익이 없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없이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주신 아주 귀중한 특권 하나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 기도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이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 예스가 되지는 않겠죠. 예스일 수도 있고요, 노일 수도 있고요, 기다리라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얘기할 때 그럼 뭐 너희 입맛대로 그럼 다 해석을 해버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해요.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는 믿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말씀처럼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는 것 힘겨워하거든요. 때로는 시간 낭비처럼 아니면 숙제처럼 생각한다고요. 마치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숙제로 이야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요 숙제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왜요? 기도하는 만큼 내 거니까요. 기도하는 만큼 응답된다고 하니까 이 기도가 숙제가 될 리가 없죠. 더 해야 되죠. 더 못해서 안달이어야죠. 이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더 기도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을 텐데,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실 텐데, 안 그러면 답답한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얼중얼거리는 그냥 묵상, 명상 이런 것과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나잖아요. 내가 그냥 뭐 돌아보면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뭐 이런 거, 이건 나라고요. 나. 그냥 계속해서 내 마음에 뭔가 평안과 기쁨과 아니면 뭐 나에게 더 나은 뭐 인격과 이런 수양의 차원이죠. 근데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말을,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있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는 것, 차원이 전혀 달라요. 나에게 있는 차원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라고요.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만큼 이 땅에서 나의 죄의 본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꼴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턱이 없다니까요. 그냥 헤매다가, 어둠 속을 헤매다가 그냥 이리 빠졌다가 저리 빠졌다가 웅덩이만 빠졌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를 이기고 삶의 문제들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본문이신데,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특별히 기도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본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뭘 가르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자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본인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의 삶이 있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일으켜 주셨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고 주님은 참 바쁘게 사셨다고요. 공생의 기간. 그런데 분주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요, 주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사 아니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런 표현들이 공생의 기록에는 많이 등장을 해요.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그 사역의 분주함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바쁜 사역이 있어도요, 주님은 항상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가지셨어요. 제자들을 따로 두고 혼자 산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먼저 보내놓고 뒤에 따라가시기도 하시면서 항상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우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그 순간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따로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무슨 기도하셨을까? 주님의 기도는 분명했어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제목은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한 가지, 뭐예요?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이 성공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주님이 하신 기도에 우리는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예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신 처절한 기도의 제목은요, 아버지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였어요. 내 뜻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한다고. 여러분들 이것이부터 우린 첫걸음에서부터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내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땐 처절하게 그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이 승리해요? 주님의 뜻이 승리하려면요, 처절한 이 기도가 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처절한 기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죄에서 이기고 내 죄의 본성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겠어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기도들이요, 중심을 잃은 기도들이 있다고요. 중심을 잃은 기도가 뭐예요? 이미 내 뜻부터 일단은 주장하고 나아가요. 기도부터 일단은 기도의 시작이 일단 주님의 뜻은 꺾여지고 내 뜻이 좀 세워지십시오,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주장하면서 내가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시작부터 중심을 잃어버린 기도예요. 시작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주님 내 뜻이 일어나니 아버지의 뜻 꺾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자꾸 시도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도 뭐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뜻을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다고요. 아버지의 뜻, 내가 살아가는 온 땅에도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이 보여요? 어떻게 주님의 뜻이 승리해요? 내 뜻대로 살아갈 건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갈 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이 승리하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깨어있으라 명령하셨는데 깨어있으라는요, 거의 대부분 기도랑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누가복음 21장 36절 항상 깨어 기도하며 너희가 당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거의 대부분 기도랑 연결돼요.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매 순간마다 기도를 놓지 않으셨어요. 이 기도를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씨름하며 걸어가셨다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기도 없이 절대로는 말은 거의 좀 쓰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써도 돼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승리는 없습니다. 내 뜻만 이루어질 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도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향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묻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것 여러분들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승리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본성이요, 여러분들 바뀐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뿅 하고 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재판이 바뀐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이신 칭이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미꾸라지를 두고 너는 이제부터 용이다 라고 그냥 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미꾸라지가 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용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뭐겠어요? 죄인을 앉혀놓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라고요.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라고 내가 칭한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본성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뀐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러냐?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으니 그것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붙잡고 통제하지 못하면 죄로 더 날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나? 당연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여전하다고요. 우리 중력이요. 중력은 어디 있든 이 지구에 있으면 중력은 끌어당겨요. 중력은 밑으로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중력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은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중력은 결국은 당기는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중력이 자꾸 끌어당긴다고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죄의 중력이 끌어당긴 게 나는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있는 자들이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누르고 있는 자들이지 이긴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끝까지 우리는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는 자들이지, 이미 승리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나에게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의 본성이 끌어당기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죄의 본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의 본성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깨어있어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두 번째 뭐라고 가르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좀 낙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낙심하지 말래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해간 자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싹싹 피해서 어떻게든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자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도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반드시 그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맞다면요, 여러분 그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을 누립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고난 없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반드시 그 고난을 때로는 통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은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패스하지 못해요. 통과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무섭게 짓누르기도 한다고요. 언제까지? 낙심이 될 때까지. 고통과 고난의 삶 그 자체도 문제죠. 그것도 힘들죠. 그래도 더 위기는 뭐예요? 믿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 믿음의 위기가 왜 오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도의 본능은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해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문제는 그 기도에 주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낙심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을 몇 번이나 꺾여보세요. 다음에 똑같은 열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땐 주님이 진짜 당장이라도 들어주실 것처럼 막 목소리도 높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두 번째는 조금 달라요.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들 가다 보면요. 마음이 꺾이면요. 이미 기도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마음이 꺾여가지고 이번에 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여전히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에 기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 같을 때 여러분들 막 낙심이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순간에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재판장이 됐는지는 의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뭐 이런 재판장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악한데 그럼 악함에 맞는 사람들이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재판장이 되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억울한 일을 당한 힘이 없는 자입니다. 힘이 없는 과부예요. 여러분들 예전 뭐 고대 시대에는 남자가 힘이었으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이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과부는 구약에서 보면 약자라고요. 주님께서 돌봐줘야 할 약자로 주님께서 규정하셨어요. 재판장은 억울한 일을 잘 재판해서 원한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소개된 대로 어떤 재판장이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요. 특별히 힘없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주죠. 뭐 그 사람에게 의롭게 옳다고 그것을 판결해 주겠어요. 그냥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그 사람 말 들어주고 뭐 이리저리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말을 들어줘. 그럼 이 사람 말 들어주지 뭐. 이 사람. 이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옳고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진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왜냐고요? 이 재판장이 갑자기 의를 사랑하게 됐거나 아니면 과부의 행동에 뭔가 감동을 받아서요. 그게 전혀 아니래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유가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 같죠,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다 와요. 나에게 이득이 철저하게 나의 이득 중심으로 그냥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기준이에요. 세상처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요,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귀찮게 한다고요. 뭐 내가 아니야, 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하는 것도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봤더니 그 이제 불의한 재판관다운 지혜로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다운 지혜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은데 내가 귀찮은 건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귀찮은 것은 참을 수가 없으니 원한을 풀어주고 맙니다.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원한을 풀어준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의한 재판장도요. 자기가 귀찮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이익을 위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줘 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어떠하시겠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면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귀찮으니까 우리가 자꾸 막 귀찮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가는 체크하셔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만약에 불의를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내가 불법을 요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법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냥 주님, 그냥 무조건 되게 해달래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불법이에요. 왜요? 그거 들어주면 주님 더 바빠질 거거든요. 그거 들어주면 더 바빠져요. 그거 들어주면은 더 하나님을 떠날 거고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건데 주님이 그거 들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되게는 하시겠죠. 뭐 되든 안 되든 세상의 원리대로는 되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주님은 그거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니까요. 그분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의의 기준이 있다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불법을 요구하는 자에게 그래, 네가 막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들어줄게.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확실한 의의 기준을 가지시고 의로우신 그 기준 앞에서 주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기준 앞에서부터 내가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기도의 제목인가 아니면 불법인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불법은 하나님 앞에 요구해봐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나 저 칼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저 칼 좀 내가 모을 수 있도록, 칼을 수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취미 생활을 허락해 달라고, 저거 좀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좋은 취미 같아요. 저 예쁜 칼을 막 모아가지고 막 단검 막 모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주겠어요? 그거를 관리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그 칼 주면 여러분들 그것이 그 자녀를 망치게 한다는 것, 자녀를 위험하게 한다는 것 부모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기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목적, 의로운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보시고 억울한 일이라면, 그 분명한 내가 당한 입장, 불의를 당한 입장이고 원통한 원한이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주님 풀어주신다고요.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불의를 행한 자에게 분명한 벌을 내리시는 주님의 기준을 가지시고 주님은 반드시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낙심이 돼요? 때로는 의로운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거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더딜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는다고요. 우리 눈물에도 반응 안 하시고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그 주님 만날 때 마음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그 의로움이 맞다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끝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다.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속히가 우리의 기준에 속히겠어요? 우리의 속히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속히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서 속히라면 얼마나 우리가 쉽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시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뭘 봐요? 결과를 본다고. 주님 이거 주세요 하면 이거 내가 가지냐 안 가지냐의 핵심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는 점이라면 주님은 선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정까지도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들, 이 갭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뭘 봐요? 과정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눈물로 마음을 세우고 마음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낙심하죠. 마음에 절망이 온다고요. 포기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라고요. 내가 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때는 막 지치고 포기할 땐 여러분, 때로는 불의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부쩍부쩍 든다고요. 아니, 불의를 선택한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뭔가 뚝뚝 세상에서 현상과 그 누리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나도 불법 한번 택하면 안 되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온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속히의 그 과정을 주님께서 반드시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불순종의 결과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답게 훈련시켜도 가나안에 들어갔다니 안 됐다고요, 여러분. 그 가나안에 들어간 결과가 뭐예요? 멸망이었다고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잊지 말아라, 교훈을 잊지 마라, 조상들이 이래서 망했다, 너희의 조상들이 이래서 망했으니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걸어가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나간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후대에게 남겨준 교훈이었다고요. 근데 그게 됐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도 안 되는데 그럼 그냥 들어갔으면 어땠겠어요? 그냥 애굽의 근성이 바로바로 튀어나왔겠죠. 애굽의 근성이 훈련되지도 못했겠죠. 주님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만들어놔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속히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속히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히의 의미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 모든 시간과 인내와 눈물과 안 돼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겸손해지고 무릎 꿇고 이 모든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입장에서 속힌 거예요.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히의 타이밍을 재고 계신다고. 주님이 보실 때 속히를 이루실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면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은 기도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과연 그 믿음을 땅 위에서 찾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인자가 올 그때의 마지막 때에는요, 이 믿음의 사람이 없어질 거래요. 많이 없어질 거래요. 이 땅에서 과연 그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2시간도 힘들고 2달을 힘들고 2년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내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그 시간을요, 보통 10년 단위로 통과해요. 10년, 20년 단위로 통과한다. 보통 제가 보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한 20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는 돼야 주님이 쓰실 만한가 봐요.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20년,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완악해서 우리의 끌어당기는 죄의 중력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훈련되지 못하면, 인내의 시간과 기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전히 주님 앞에 뿔난 자라처럼 그저 들이받고, 염소처럼, 양이 아니에요, 염소요, 들이받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 내 뜻이 이러하니 주님의 뜻 꺾어주십시오라고 고집부리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시간을 거쳐요? 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10년이건 20년이건 그 시간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를 다루고 가신다고. 여러분들, 그 고통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은 결과만 보고 있으면 무슨 시간인가 싶어요. 그런데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모두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가는 과정 중인 거예요. 그것이 속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하나님의 속히의 타이밍이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에 지치지 말아야 돼요. 이 인내의 길을 지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끝까지 기도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낙심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붙잡고 버텨내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불법을 택하고 싶은 유혹들이 불쑥불쑥 들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렇다니까요. 의의 길을 잘 선택해서 가다가 해도 되는 것도 없네,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으시네, 고집 부려봐야 나만 손해인 것 같네. 이 고집이 믿음의 고집이라면 나만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적절하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미련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불의가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의로우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풀어주실 때가 있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그 응답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그 의로우심을
계속해서 성경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걸어갈 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잘만 잘 되는데 세상에서 마음껏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빠른 길을 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주님의 바른 방법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해하고 계심을 주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을 훈련받았던 것처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수고와 고난의 시간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실 재료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말고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마는 마지막 때가 주님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저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보고 있고 들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눈물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면 주님 족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의 분명한 열매들이 있을 줄 확신하노니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주님의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